영어로? 007. 007. 007. 첩보 영화 좋아하는 사람? What's that? Spy movie. Oh, I don't see it. Really? I've watched some. Okay. 첩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여기는. The man from Mars. The man from Mars. Like 007. More like Anthony. 그리고 뭐 있지? 엄청 많잖아 이런 거. 첩보 영화. Mission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그렇지. 또 뭐 있을까? Cars 2. Well, yeah, Born- that's true. That's it. Born Identity. Born Identity 시리즈. Oh yeah. My 엄청 parents 많지. didn't let me watch Jason Bourne. Uh-huh. when you James Bond movie. Actually, James Bond is kind of ancient movie these days, but it's still coming the new series, but it's been a long time. Anyway, 네, 저는 진짜 첩보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Secret Agent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국가의 이 안전을 24 hours 이런 거 있잖아. I watched straight, like season 1 through 3. Like 60 episodes, just watched through all one time. Yeah, 내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시절에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Anyway, 이렇게 막 그 위협 있잖아요. 막 테러 위협도 있고 이런 거를 시크릿 에이전트들이 막 이 비밀리에 그런 것들을 막 사전에 그죠 예방하고 위협을 차단시키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대통령의 경호를 받잖아요, 그죠?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이 있어요. 대통령 한 명과 그 가족만을 이제 그 안전을 경호를 하는데 엄청 얼마나 돈 들어간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가. 3,200명의 특수 요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300명의 경호원들, 백악관이나 각 나라의 그 대사관이나 이런 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1,000명의 이 전문가들, 브레인들이 항상 이렇게 24시간, 365일 항상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가는 곳에 어떤 질이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며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만에 하나의 이 위험에 대비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총 몇 명?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죠? 24시간 365일 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이 특전사가 어디야? 스페셜 포스가 베이비세요. 땡 델타 포스 베이비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 드론 있잖아요. 이 위에서 떠다니는 거 항상 위에서 탁 지키면서 쫙 감시하면서 여기에는 미사일도 달려 있어. 만약에 뭐가 나타나면 바로 퓨 쏴서 그렇게 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가 1년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6조 원. 한국 돈으로 6조 원, 영어로 가지고 미국 달러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조 원이 1년에 들어간대요. 엄청나죠? 네. 국방 예산이 한국의 국방 예산이 약 40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약간 이 한 명을 지키는데 그만큼의 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원수 최고 이 리더를 경호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대통령이 돈 많아?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리더,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 국가의 상징이 예를 들어 뭐 테러를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징을 잃는 거고 그 자체가 이 국가가 그 무능력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는 자신의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을 또는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언약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아멘. 하나님. 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It's not the 아멘. answer he was looking for.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앞에 불을 이렇게 부르면서 트럼펫을 부르면서 뒤에 이게 언약궤인데 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성막 있잖아요. 장막 안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그것을 두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상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죠? 이 BC 1102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왕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걸 빼앗겼을 때 1100년이라고 했죠. 그때가 왕은 없었어요. 다윗 왕, 사울 왕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혹시 아세요? 사무엘이 이 사울과 다윗의 왕이 돼도 기름 부었잖아요.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당시에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은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그의 두 아들의 모습, 그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타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제사를 모시고 성막을 잘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훔쳐서 먹었어요. 이 정해진 것 말고도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막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도 간음을 하기도 하고 정말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강하게 꾸짖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근데 엘리 제사장도 마음이 막 자녀들을 갖다가 막 혼내시키고 강하게 바꾸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도 만들기보다는 그냥 말은 하지만 그냥 별로 케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로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보다는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훈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자녀들한테 그냥 싫은 말 하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들 또 사회적인 리더들도 제사장일지라도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 관계가 그죠? 1대1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화나시고 분노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언약궤를 적국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타락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가 없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큰 범죄를 지었죠. 그 간음하고 바세바랑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갈 거를 아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죄로 가득 차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는 자리에 우리 안에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니라 내가 앉아있거나 다른 것들이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앉아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을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땡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릴 때 어떻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에서 멀리 계시고 싶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저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편은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노래한 시예요.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행진했어요. 행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막 노래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시편이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뭘까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노래하죠. 이 찬양과 같은 거예요. 시와 노래에는 뭐가 있어요?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멜로디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냥 읽는다면은 그 본래의 의미가 살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읽으면 그 느낌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아멘. 이렇게 다윗이 노래 부른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찬양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 다시.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문을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그러니까 이 문인데 예루살렘의 그 성막의 문일 수 있고 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의
이 문일 수 있는데 그 문이 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개들한테 얘기하면은 문 열면 어떻게 이렇게 줄을 당기면 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리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그걸 머리를 들어라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들어가신다 하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좀 느껴지셨어요? 이 찬양 안에 담겨있는 이 시 안에 담겨있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가졌던 그 감격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는 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기뻐했을까? 다윗이 왜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춤추었다 그래요. 춤추다가 바지도 막 벗겨지고 왕인데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네 여기 있죠? 이게 제 앞에 있는 게 다윗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수금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면은 이 그때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밥을 쐈대요. 뭐라고 하냐면 떡과 고기, 건포도를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줬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떡도 한 덩이씩 주고 뭐 건포도도 이렇게 하나씩 주고 했는데 고기는 딱 표현이 나와 있어. 성경 보면 한 점씩만 딱 줬대. 고기는 한 점씩 줬대. 그래서 이 고기를 한 덩이씩 주는 게 좋았을 텐데 그죠? 어쨌든 사람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그때 다윗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처음 한 일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다윗 왕국이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재밌게 한번 생각해봤고 그렇게 함으로 막 백성들에게 막 밥도 사주고 춤도 추고 한 것은 정말 다윗이 기뻤기 때문인데 다윗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다윗 알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뭐예요? 양친 목자잖아, 그죠? 근데 지나가다가 형한테 뭐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를 본 거예요. 이름이 뭐죠? 걸리앗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니까 거기에 발끈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이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이 도시락 주러 갔다가 갑자기 용사로 바뀐 거예요. 그죠? 역사 무대에 등장했어요. 아무도 그때는 다윗이 누군지 주목도 안 했는데 제가 나가서 블레셋의 이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 이방인의 이 저 사람을 이 골리앗을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나간 것이야. 사무엘상 17장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물매에 들고 나갔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는 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지나고 나서 다윗 왕국을 이제 건설해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자신 높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여호와를 이 왕의 자리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있죠? 그리고 또 학교, 또 심지어 우리 이곳에 우리 유스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우리 학교에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세요? 네. 진짜로? 네, 예수님 믿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씻음 받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정말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 그림 아시죠? 사람이 죄와 심판과 사망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이 큰 구덩이가 있어서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가 이 땅에 쏟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그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네, 한번 함께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good news.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나만 이것을 알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그것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것을 기쁨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신학교 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 학교에 성적 장학금을 신청하는 게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뭐 성적을 잡았는데 해서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신청서를 써서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나 이번 학기는 이제 그 신청해서 이제 받았는데 감사하게. 근데 그 전에도 만약에 진지하게 내가 알았다라면 이거를 신청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입학할 때 그 여러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잘 왔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알럼나이가 있었어요. 저희 대학교, 한국에 있는 대학교 동문들이 막 환영도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한마디만 딱 해줬으면 내가 알아서 했을 텐데 이 홈페이지 어디에 장학금 받는 정보가 있다. 그거를 한마디만 했으면 나는 이 돈도 세이브하고 그죠? 장학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야 자기들은 알면서 자기들은 다 했으면서 나한테 안 알려주냐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기억하세요? 앤드류 모어? He preached last year. He's a missionary kids from Kenya.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지난 학기에 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지난 학기 이번 학기 받았는데
지난 학기에 물어봤어요. 너 이거 있는지 아니? 하니까 걔는 아직도 모르더라고. 나보다 성적도 잘 받고. 그러니까 아니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다 이제 학비고 생활비고 벌어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돈도 엄청 아끼고 자동차도 막 한 20년 된 차를 막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맨날 고장 나가지고 연락하고.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걔한테도. 그러니까 나도 늦게 알았지만 걔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여러분 어디 좋은 정보가 있거든. 친구들에게 그런 걸 잘 공유해 주세요. 알겠죠? 특히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소식 뭐예요? 지저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안 믿는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지난주 얘기했듯이.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 믿게 됐냐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거의 한 9년, 10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면은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가족이 전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제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 예수님 믿자고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할머니 때문에 또 다른 가족 식구들 때문에 다른 가족 할머니가 이 불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러니까 마더인로에 대해서 되게 그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authoritative 하거든요. 그래서 막 말도 잘 못하고 맨날 혼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미국이랑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할머니랑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지금은 못 가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9년 만에. 그전에는 되게 막 교회 못 가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때 갑자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머니 그러면 교회 나중에 가도 좋습니다. 대신에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딱 얘기했으니까는 뭐라고 할게요? 오케이 하신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제가 방에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그 가스펠 트랙 있잖아요. 전도지 그거 가져와가지고 읽어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랑. 그래서 그날 방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춤을 막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저 혼자 방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막 말로 하질 못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머니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도 있죠? 학교에? 네. 전도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아직 있죠? 네. 감사하고 친구들 많이 전도하세요. 알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되었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이 교훈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어요. 여러분과 아세요? 이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군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싸움을 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최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선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아말렉 싸움이라고 여러분이 아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랑 이제 전쟁을 했어요. 싸웠는데 이 누구게요? 중간에 사람? 모세스. 그리고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죠? 손을 내리면 저요. 싸움을 지고. 이 특이한 싸움이었어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자체가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함께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은 함께 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칼과 창 또는 이 물매의 기술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아까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울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뭐 키가 뭐 한 3m 되고 거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성현이가 UFC 챔피언 뭐 있잖아, 격투기 뭐 복싱 선수 이런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우리 잘못 맞으면 주먹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그거 얼마나 센데 진짜 죽어요. 근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나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윗의 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우리 실력을 쌓아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때 있었고 패배할 때 있었어요. 언제 승리하고 언제 패배했나요?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이 적군보다 셀 때 이겼나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 적이 얼마나 세든 말든 상관없이 이겼어요. 근데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견고한 성에서 막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그러니까 가라 말씀해서 갔더니 성은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고 군사력도 이스라엘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그 싸움에 하나님께 묻지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훨씬 미약하고 초라하고 군사력도 적은 그 아이성 싸움에서는 철저히 패배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말고는 이 생사가 갈린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드세요. 나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리 SAT 시험 쳤지만 여러분 그런 시험 앞두고 하나님 시험 치는데 정말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요한 뭐 발표가 있거나 중요한 공연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밴드 하는데 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 만나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죠? 또 인터뷰했죠,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거야 앞으로.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흔히?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 누가 잘해? 우리 주원이가 잘하나? 우리 케니가 잘하나? 케니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신만만하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꼭 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래요. 모든 시험, 모든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대학 가기까지 전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별로 제가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저는 이제 끝 했는데 대학원도 같이 또 대학원 두 번째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대학 때 뭘 좋아했냐면 이 선교 활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선교 공동체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막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신앙 공동체 리더로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 그리고 시험 전날인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그날 밤이 이 공동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리더인데 그날만은 정말 꼭 빠지고 싶은 거예요. 시험 공부할 양이 책 있잖아요. 책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도 한국 영어 잘 못하는 영어로 된 책. 그거 한 절반은 읽어야 돼.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모임을 안 가고 싶었지만 또 친구들이나 이 후배들 있잖아요, 그죠? 다 보잖아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모임을 다 마치고 나니까 밤 10시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배고프잖아요, 10시 되니까. 같이 이제 야식 밤에 치킨 이런 거 하나 먹고 또 딱 공부하려고 잘 앉았어요. 캔커피 딱 사가지고. 근데 너무 졸린 거야.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우리 영진이처럼 평소에. 그래서 막 커피를 마셨는데도 너무 졸린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 뜨니까 아침인 거야. 아침인 거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자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절해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아서 시험 치는데 근데 이 2시간 동안에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그 시험을 치러 갔어요. 책도 다 못 읽었지. 근데 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 2시간 동안 공부한 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닥칠지 모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뭐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다 보니까 신실하게 섬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도 시간이 부족하죠. 왜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와가지고 주님 섬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7일 내내 공부한단 말이야. 당연히 공부 많이 하면 더 유리하지, 시간 많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히려 말했죠.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아. 나는 자신만만해.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 자체로 실패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본문에서 영광의 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영광의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왕. 그분은 이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시편 24편 5번이나 나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영광을 받을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주일이 되면 오늘 주일이 되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면 시편 24편을 불렀다고 해요. 이 시편을 노래로. 시편 24편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예언적인 시편이에요. The Messianic Psalms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이 뭐예요? 중간에 이 나귀에 예수님이 타고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죠? 팜트리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어요. 근데 이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거든요. 이때 분명히 이 시편 24편이 낭독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영광의 왕이시뇨 이 노래가 불리며 있는 상태에서 성전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종료주일로 이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시편 24편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이루어지냐?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요? 궁극적인 이 시편 24편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이 구름 타고 오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로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우리가 가질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예요. 하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소망을 두시고 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중요하죠. 좋은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멋진 이 자동차, 그죠? 멋진 집, 그런 거 다 중요할 것 같지만 이 땅의 인생에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해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왜 선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노력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함으로,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사람들에게 선교함으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영광의 왕을 바라보며 이 모든 세상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둘째, 주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있어서, 또 우리 학교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